네, 할렐루야. 벌써 수련의 마지막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이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은혜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고 이제 폐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에스라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하는 그 놀라운 믿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남은 사람들도 그들의 속국으로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어느 길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또 식민 지배에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습니까? 만국지탄이라고 하죠. 나라를 뺏긴 그 슬픔이 이 남유다에 이루 말할 수 없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었던 바벨론 국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국가를 무너뜨린 나라는 바로 바사, 즉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을 하였고,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망했구나. 우리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셨구나. 우리는 자유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들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가득 찼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매일마다 손꼽아 기다렸었던 그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다고 믿었습니다. 7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견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바사의 포로가 되었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벨론조차 무너뜨려버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바사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희망은 절망이라는 분매랑이 되어서 되돌아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 같다. 저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는 바닥을 찍었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희망을 하지만 인간의 희망은 인간의 손에 힘에 꺾이고 맙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하실도 있더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짓밟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이 아무런 힘도 없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이 고레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세웠는데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로도 정비해야 되고 법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건축물도 다시 세워야지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 고레스가 무엇을 명령하고 있나요?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셨다. 그는 참 신이시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믿음 좋은 장로님,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포로를 돌려보내는 미련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사람이 곧 재산이었고 군사력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포로를 더 늘리려고 하지,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 돌려보내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일벌백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심하게 고문해서 다른 100명으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왕들의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속국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서 유다를 정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던지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 이 바사 왕국의 국민들은 이 유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예복도 주고 동물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주어야 한다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안간 힘을 쓰더라도 이룰 수 없었던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바사로부터 벗어나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그들이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던 물질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과 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한탄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비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훨씬 더 크고 광활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상을 다 차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차려진 밥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차려진 밥상을 바라보며 일어났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주의 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광고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께서 10,000원을 잃어버리셨다, 보신 분들은 가져다 달라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은 10,000원 있는 거 꺼내서 달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끝나고 로비로 나갔는데 2분이나 10,000원짜리를 들고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20,000원을 꿀꺽하진 않았고 10,000원만 받고 10,000원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돈을 누가 잃어버린 건지 궁금해서 광고를 요청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그 초등학생 아이는 평생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10,000원 잃어버렸다, 되찾았다, 이 정도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행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 3장으로 넘어가면은 기환한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식대로 해석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려가서 그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일어나야지, 주신 감동대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새벽 기도를 회복하려고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밤에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갑자기 드라마를 찍어서 방영을 하는 거예요. 늦게 자서 새벽 기도 못 가게 막을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려고 결단을 했는데 하필 가장 친한 친구가 해외로 여행 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결단했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드리는 것을 머뭇거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꺾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라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스압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동족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전에 받았었던 상처가 너무 커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에스라 6장 19절 2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 19절을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멈춰버린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가장 귀한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즐겁게 먹으며, 쓴나물이 어떻게 맛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행하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유대 백성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사랑방이 다시 개강되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차 봉사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올해까지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월절 어린 양의 되사 친히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즐거이 행하는 옥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박 3일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에 마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기대 이상의 것을 통하여서 감사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감동들 잊지 않고 돌아가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옥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